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는요, 서머나 북쪽에 약 100km 되는 곳에 위치한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소아시아의 경제 중심지였다면 버가모는요,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버가모에 있던 의과대학에는 20여만 권의 두루마리 책이 소장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학과 또 이단 이론이 활개를 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만큼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버가모라는 뜻이 결혼탑 또는 이중결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버가모는 혼합주의 사랑의 영향력이 큰 도시였고요. 따라서 버가모 교회 내에도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가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근데 진리를 떠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진리로 가득 찬 이 불신 세상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주님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기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좌우에 날선검으로 자신을 표현하신 이유는 버가모 교회가 혼합주의 신앙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교회 내에 혼합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는 로마 아시아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신전이 3개나 있었고요. 이방신의 신전도 4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주님께서 사탄이 통치하는 도시로 말씀하실 만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가 강한 버가모 교회에서 사역하던 안디바가 순교를 합니다. 안디바는요, 예수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실 만큼 충성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안디바가 순교를 당해도 버가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요, 이렇게 외부적인 핍박은 믿음으로 잘 견뎌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요.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던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들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내적인 유혹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버가모 교인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발람은요, 탐심과 음란이 가득한 타락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건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요, 은밀히 음란의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이 있을 땐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핍박이 지나고 조금 편해지자 쾌락을 추구하며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진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무율법주의인데요. 이들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 가장 만연했던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인데, 이제 비슷한 거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영이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영이 깨끗해. 영이 깨끗하니까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버가모 교인 중에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의 쾌락을 즐기며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안에 음란과 탐욕의 영이 역사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파괴했던 겁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데, 잘 하던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참 교묘한 게 살짝 드러나요. 살짝 드러나서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으로는 괜찮아, 자유로운 거야 우리는, 이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뭐 육신이야, 이거 죽으면 다 썩어지는 건데 뭐 이거 가지고 뭔 짓 해도 뭐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물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탐심과 정욕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결국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오늘날 교회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와 탐심과 음란의 죄로 병들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라고 깨닫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나? 아니면 다른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죠. 그죠? 이거 뭐 여러분만 아시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합니까? 아니면 물론 주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당연히 가족도 사랑하고 뭐 친구도 할 수 있는데 더 사랑하냐고 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거 그거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두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탐심과 우상 숭배, 음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와 간음은 하나님 한 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도 의지하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상과 그러니까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미신은 내가 중심이거든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엔 내가 있어요. 나의 쾌락, 나의 인정, 나. 우리의 탐심을 채워주는 우상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마음이 바로 영적인 간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행음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 중독 이런 거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도 버가모 교인들처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우상 숭배와 탐심과 은밀히 찾고 있는 음란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들춰내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말씀의 칼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 스스로 회개하라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의 탐심을 잘라내야 돼요. 은밀히 즐기던 그 음란의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결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순결하게 전심으로 사랑할 때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와도요, 그게 우리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넘어질만 하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왜 자꾸 유혹이 오냐면 넘어질 것 같거든. 조금만 건드리면. 근데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 잘 오지도 않고요. 와도 별로 상관없어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우상 숭배와 탐심과 음란을 회개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살자고요. 그럴 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만 아는 새 이름을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어제도 말씀 들었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그쪽으로 더 간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임을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거 놓지 못하고 또 내 스스로가 인정받고 싶고 또 주인 행세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더럽고 추한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늘나라 백성답게 믿음의 삶 올곧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